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원리,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정말로 이 땅에서 정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은 당시 모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힌 원수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적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거나 아니면 다시 피해를 입히고 보상을 요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며 또한 명령하신 것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십니다. 미워하는 자는 우리를 살아가면서 아주 강한 감정으로서 증오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미워하는 자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그리고 이것은 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말하시면서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어떤 가치를 위하여서 이것을 행하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중점으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네 가지 실천적인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한다는 것은 불행을 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의적으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기를 바라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나쁜 일이 있기를 비는 자들에게 축복하라, 즉 하나님의 자비와 좋은 일로 채워주시도록 복을 빌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그 사람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의적으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기를 바라고 비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좋은 일로 채워주시도록 복을 빌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학대하는 것, 즉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도 그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을 두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심으로써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제적인 행동은 우리의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어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뺨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그냥 신체적으로 어떤 손상을 입힌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뺨을 맞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그 수치에 대하여서 곧바로 복수하지 말고 다른 뺨도 내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뺨을 맞았을 때 곧바로 그것을 해소하거나 곧바로 복수를 하면은 화난 마음이 조금은 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수치를 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것은 우리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겉옷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악의적으로 와가지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는 자에게 오히려 그 속옷도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겉옷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옷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밤에는 이불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지금 명품 옷을 걸치는 것처럼 그 겉옷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재력이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그 귀한 사람인가를 알아볼 정도로 겉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빼앗아 가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폭력에 대하여서 그것을 당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남은 것까지 오히려 내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 보이는 이 네 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한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들으면은 이게 예수님이어서 가능한 말이지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혹은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뺨까지 내어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겉옷을 빼앗아 가는 사람에게 속옷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즉 이렇게까지 함으로써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이면서까지 혹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계속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어주고 하면서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그 선함과 의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이라는 것을 마주하였을 때 우리가 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그 기본적인 원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것은 분명하게 악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주하는 것도 그 저주도 악이며 우리를 빼앗아가는 것도 악이며 우리를 모욕하는 것도 악입니다. 우리의 뺨을 때리는 것도 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악임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 악이 반복되고 더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멈춤으로써 오히려 더 내어줌으로써 악이 반복되지 않고 멈추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보복하지 않고 차라리 억울함과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말은 쉽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거기서 붙잡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착한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로 그 악함에 대하여서
그것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선으로,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서까지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우리 안에 그 죄악들을 들이지 않고자 하는 그 싸움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두 번째 원리는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사는 삶에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가장 중요한 선행으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라고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제 이 사람은 정말로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는 상황에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이러한 정말로 선한 마음이 아니라 거래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은 그 배경에는 언젠가 나도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의 평소 어떤 수입이 어떻고 아니면 저 사람의 평소 무슨 어떤 조건들이 어떻고를 따라서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 사회의 법칙으로는 하나에 대한 보답으로 다른 하나를 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때도 저 사람이 다음에 과연 나에게 이 도움을 갚아줄 수 있는가, 과연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주는 것을 따져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도움을 청하면 형편이 되는 데까지 베풀고 베푼 것을 돌려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대하면 이제 이웃도 우리를 이렇게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과 섬김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라라고 하십니다. 그 베품을 통하여서 이제 악을 끊어내고 이제 악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그것을 끊어내고 이제 사랑의 순환이 그리고 선의 순환이 일어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은 서로 주고받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과 섬김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믿음에서부터 그것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써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할 때 그리고 이웃을 도와줄 때 이웃을 섬길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자기 능력에 따라 베푸는 것이 가능한 것이 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런 윤리를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원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일이므로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사람을 미워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달라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함으로써 나타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갈 것이며 그러한 우리를 이 세상의 악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돼 보이고 세상의 원리와 어떤 세상의 법칙과는 정반대가 되어져 가는 이것을 실천하고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며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로 요약되게 됩니다.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즉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받은 사랑으로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범주에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나에게 저주하고 핍박하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마저도 사랑하라. 왜 사랑합니까? 사랑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하여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으로 악을 이겨서 악에 물들지 말고 너의 선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 때문에 악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종종 주위를 둘러보면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싸우고 그리고 친구들을 때리고 그리고 친구에게 그 나쁜 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합니다. 그런데도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그 친구들에게 가서 왜 싸우냐라고 말하면은 하나같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먼저 그랬어요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저 친구가 먼저 나에게 무엇을 했다, 저 친구가 먼저 때렸든 아니면 저 친구가 나에게 어떤 것을 가져갔든 저 친구가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악을 행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저 친구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담긴 우리의 심리가 무엇입니까? 저 친구가 먼저 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저 친구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아이들에게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악함에도 이러한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죄들과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악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악들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참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져다 주지만은 어떠한 악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혹은 그렇게 행한 것이 내가 참 실수한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가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악을 행한 그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여기지 않는 모습을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악을 행함이 우리가 그 악의 물듦이 어떠한 면에서 정당한 것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옳은 것으로 어떠한 부분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을 더욱더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상대를 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악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할 때 그 악이 어디에 있는 악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할 때 그 악은 상대에게 있는 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할 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을 악을 이김으로써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끊어내고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들었던 생각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게 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어 보이는 이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대로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실제로 하신 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사랑으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기신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들, 이러한 말씀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 이것이며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살아나가야 할 모습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을 실천하고자 할 때 많이 실패합니다. 정말로 이제 한번 이제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한번 이렇게 살아가 봐야겠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선으로 악을 한번 이겨봐야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정말 많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앞서 말한 이것은 미덕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실패의 순간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실패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좌절하거나 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멍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착하게 사는 것은 멍청하다. 나도 똑같이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그 실패와 좌절 앞에서 세상을 등지고 이제 속세를 벗어나서 나는 혼자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실패 앞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다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실패 앞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할 때, 그리고 우리의 그 본성이, 우리의 악함이 그것을 막아서서 똑같이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그 실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셨구나.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악을 선으로 이긴 사랑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는 이제 실패로 끝나지 않고 더욱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위에 다시 새로운 삶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으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이유는 그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서 얻는 유익이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악함이 결코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지켜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음이 다른 모든 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함에서 우리를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천국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넘쳐남으로 더욱더 천국 소망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죄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세상의 악함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로서 더욱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